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성경 95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언극을 보면서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강대상이 와야 되는데 강대상아 올지어다. 네. 첫째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을 모르지만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내 생각과 내 계획,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길을 여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힌다면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내 생각과 내 계획,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힐 때, 서로 상충될 때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억지를 부리시거나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은을 구하나 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은을 꽉 쥐고 있는 내 손을 펴야 됩니다. 내 손을 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는 은을 구하나 금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손을 펴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부인에 대한, 자기를 부인했을 때 어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산에는
대표적인 해수욕장이 5곳이 있습니다. 해운대, 광안리, 송정, 송도, 다대포. 다 부산 바다에 연하여 있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해운대, 광안리, 송정, 송도, 다대포라고 이름을 달리 부릅니다. 갈릴리 바다도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두고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서 가버나움 또는 디베랴, 막달라, 게네사렛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갈릴리에 연해 있는 여러 해안 가운데에 게네사렛 해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게네사렛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무리시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밀리시다가 해안가까지 밀려나셨습니다. 이제 자칫 물에 빠질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는 해안가에 있는 배 2척을 보시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는지,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는 언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새도록 조업을 하였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이 행위는 밤새도록 조업을 마친 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지금 이르면 아침, 늦어도 오전 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조업을 하고 해안가에 도착을 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띄우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밤새도록 작업을 한 어부들입니다. 5절에서 우리가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라고 할 때에 이 수고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녹초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이 일을 하느라 몸이 녹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고 마음은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쉬고 싶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저녁에 조업을 다시 나가기 위해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빨리 끝내고 집에 들어가 쉴 마음밖에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띄워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물 씻는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에 배를 띄웁니다. 굉장한 순종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배를 띄운 이유가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는 사건이 바로 앞에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토해내야죠. 그러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모를 고쳐준 받은 게 있으니까 비록 몸은 녹초가 되었고 빨리 들어가고 쉬고 싶지만 배를 띄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림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타셔서 해안가에 있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계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배에 타셔서 설교를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빨리 집에 들어가 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순종한 베드로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셨던 선물은 손으로 잡거나 눈에 보이는 선물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짜증이 확 올라오는 말씀입니다. 5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밤새도록 조업을 하고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도착하자마자 그물을 씻고 녹초가 되어 있는 육체적인 상태,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이 육체적인 상태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짜증이 나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고기라도 많이 잡으면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심적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밤새도록 조업을 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이 됐겠죠. 낙심보다는 절망보다는 짜증.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설교는 왜 이렇게 긴지. 제가 베드로라면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옆에 있던 베드로는 그냥 궁시렁궁시렁했을 것 같아요. 빨리 끝내시죠. 그거에 비하면 제 설교는 짧죠? 아닌가요? 네. 세 번째는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그물 씻기 전에 말씀하셨으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데 이미 그물 손질이 끝이 났습니다. 타이밍상 맞질 않습니다. 네 번째는 상황이 맞질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다라 그래요. 물이 너무 맑기 때문에 밝은 시간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들이 내려오는 그물을 보고 다 도망가 버린답니다. 그래서 밤에 어부들은 밤에 나가서 조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물고기들이 깊은 곳에 있지 않고 물이 얕은 곳으로 먹이를 찾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조업을 나가야 되고 물고기들은 깊은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 지혜는 베드로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합당하지 않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5번째인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어부입니다.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이도 많지요. 나면서부터 갈릴리에서 자라난 어부지요.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뭡니까? 구세주이십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수가 평생을 고기 잡는 일로 살아온 베드로에게 훈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알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으면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문 분야일수록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에게 제가 찾아가서 슛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축구장에서의 움직임은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피겨스케이트의 여왕이라는 김연아 선수에게 제가 찾아가서 트리플 플립을 하려면 이렇게 하고 더블 악셀을 하려면 이렇게 몸을 틀어야지 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똑같은 겁니다. 모르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평생을 고기를 잡아온 어부에게 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이 첫 번째 제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했을 때에 받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각,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생각, 내 경험과 들려지는 말씀이 서로 부딪혔을 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들려지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들려지는 말씀과 부디 다를 때 내 생각과 내 계획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따라가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죠.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의지라고 하는 이 말이 위에 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타이밍상, 상황적으로 내가 예수님보다 훨씬 고기 잡는 것에 전문가이지만 이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의 말씀을 두겠습니다라는 것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시면 1절에도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라고 하는 이 말씀, 1절에 나오는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근데 5절에 나오는 말씀에 의지하여의 말씀은 레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로고스는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는 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듣지 마시고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짧은 새해맞이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성도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새벽에 올해부터 선교 동역을 하게 되는 서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인 것 같은데 서부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 성령 보급 사역을 하는 장재호 선교사님 그 영상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지는 못하지만 혹시 선교사님이 교회에 오시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후원을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고백하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지. 내게 주신 말씀이지. 그러니까 들리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들리는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실행하는 것을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생깁니다. 결심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5절에서 고백하시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심이죠. 결단이죠. 내가 할 거야. 내가 하고 말 거야. 내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생기고요. 결심한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게 한 즉입니다. 그렇게 한 즉. 생각이 달라요. 말씀과 내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 맞질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한 즉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실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6절 7절 파란색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결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내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한즉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찢어진다라는 말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씨알 좋고 큰 놈들을 길어 오르고 얼마나 여러 번 그물질을 하는지 그물이 찢어져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파란색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게 하니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2024년 2배가 가득 차서 오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제가 선포할 때 3번 아멘 해보십시다. 3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 배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배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배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한즉 2배가 가득 차서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2배가 가득 차서 올 것입니다. 네, 아직도 한 3분이 안 하고 계시는데 마음을 다 모아서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니 2배가 가득 차서 올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을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는 자연 질서를 제어하시는 예수께서 미리 깊은 데로 물고기를 모이게 하신 후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하셨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바닷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자연 질서를 제어하신 예수님께서 미리 깊은 데로 물고기를 모이게 하셨다. 그럼 바닷속에서는 무슨 일이 났을까? 바닷속의 물고기들에게 비상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물가로 나갔던 물고기들 빨리 가운데로 와라. 왜? 무슨 일이래 무슨 일이래.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빨리 깊은 데로 모여. 빨리 깊은 데로 모여. 아니 무슨 일이래. 못 들었어? 예수님이 다 모이라고 그러셨잖아. 왜?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건데 그물을 내리면 1조 들어가고 다음 2조 들어가고 3조 들어가고 1조 준비 2조 준비 3조 준비 4조 준비. 야 새치기 하지마 새치기 하지마. 야 너 뒤로 나와 뒤로 나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Under the sea.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이걸 안 거예요. 자연 질서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따른다는 걸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무릎 아래에 엎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제 무릎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예수님이 앉아 있어도 무릎 높이는 똑같고요. 서 계셔도 높이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릎 아래에 엎드리셨다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고 하면 어떻게 엎드렸을까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엎드렸을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헌신했으면 박수라도 한번 위로를.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호칭이 바뀝니다. 5절에서는 선생님이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난 이후에 8절에서는 주여로 바뀝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실행했을 때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니 두 배가 가득 차서 오더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흐릿한 믿음이 명확한 믿음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며 내 삶에 임재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들려주시는 말씀과 다를 때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 두 배가 가득 차서 오더라. 이 복을 2024년 누리게 하옵소서. 내일이 두렵지 아니하고 기대가 되는 까닭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기이하기 때문이며 신묘 막측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움을 누리는 2024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내일을 쥐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내 생각, 내 계획이 들려지는 말씀과 다를 때 나를 부인하고 들려지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따르기를 작정하고 실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